묵도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송영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송영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저희들이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주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주님께서 영원 전부터 정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들이 심령에 그 새 노래를 익히 배울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주 특강에서 다 하지 못한 2강, 믿음에 관한 5의 2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 제가 읽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눈 이야기를 하시면서 갑자기 두 주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믿음 아니라는 세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도 어떤 사람들처럼 내가 믿고 싶은 예수만 믿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걸 두 주인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눈을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꿀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이 믿음 아니라는 세계에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고 나오고 싶다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믿음은 예수님이 운명에 결합된 성도들의 필연적인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눈을 가진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이 세상과의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것을 보아도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신자는 이 세상과 다른 눈을 가지고 또 다른 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대구 성문학 카페가 우리 카페에 한 2, 3일 간격으로 시끄러웠던 적이 있죠. 그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자꾸 말씀을 부르는 게 있었는데 그냥 두면은 별건 아니지만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부덕불 당신이 아는 예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예수 아닙니다 하면은 당신은 지금 복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기면 99번 버려가고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강정을 네가 얼마나 안다고 나를 틀렸다고 하느냐. 네가 예수냐 네가 바울이냐 별별 소리 다 나옵니다. 왜 그렇게 사람이 부정적이냐 진리가 그거 하나뿐이냐. 그런데 저는 제가 옳다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만 옳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들 화를 내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 교인들은 사람들이 보면은 예수도 믿고 자기도 믿고 예수도 믿고 목사도 믿고
예수도 믿고 교회도 믿고. 대부분 그렇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면은 그때부터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날 대부분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도 예수 믿는 거 맞잖아 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여기저기 기웃거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은 오직 믿음 안에서만 소통되는 언어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눈과 귀를 가진 사람들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천국 방안.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게 되면은 말을 배우게 돼요. 말을. 어린아이들이 말 배우듯이. 한국 사람 치고 한국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이 개혁성경 이것도 전부 다 한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서로 소통이 안 돼요. 믿는 사람끼리. 심지어는 십자가 복음 이야기가 나오면 평소에 좋은 사이도 틀어진단 말이에요. 같은 한국말이고 같은 한글로 쓰여진 성경인데 왜 그런가? 다들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쳐 놨으니까. 우리 본성에 맞도록. 그게 귀에 익어가지고 진짜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면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있게 되면은, 믿음 안, 다른 말로 예수 안에 있게 되면은 그 세계에서 통용되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눈이 바뀌고 귀가 바뀐 사람들만 성경이 주님의 뜻대로 읽혀진다는 이야기예요. 정확히 말하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그런 우리를 말씀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도 세상 어디에서도 나눌 수 없는 깨끗하고 정직한 말씀, 그 복음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딴 데서는 들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교회에서 견디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분명히 그건 진리가 아닌데 자꾸 그걸 진리라고 우기니까 역겨워서 못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는 자는 비진리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성령이 뭐예요? 진리의 영이잖아요. 진리의 영을 받은 자들만 비진리가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주님의 분노로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비진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데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뭐 가진 게 없고 병이 들고 그래서 고난이 아니고 이 불통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고난이란 말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것. 그 말로 인해서 세상과의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것. 그래서 세상은 성도가 있음으로 해서 평소에 없던 그 경계선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 경계선이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피의 복음, 십자가 복음. 나는 이 세상과
어떤 분리가 되거나 어떤 경계선이 있거나 하는 걸 별로 원치 않는데 은혜의 복음 때문에 그 피의 복음 때문에 세상과의 경계가 계속 발생한다.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려고 하는데 가능하면은 사람들과 그런 갈등이 없기 위해서 입을 안 열려고 하는데 말씀이 나를 이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음이 정인이 될 수밖에 없더라.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가신 그 피뿌림을 입은 교회인데 교회는 그렇게 주님의 정인으로서 자기 존재 이유를 가지는 거예요. 그거 정언하지 않으면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재밌게 노는 거 그거는 동호회, 개모임이지 교회 아니란 말이에요. 수천 수만 명의 교인이 있어도 또 뭐 그렇게 웅장한 예배당 수백억짜리 지어놔도 거기는 교회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의 내용이 뭐냐? 정현지선에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모르겠지. 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그러는데. 우리 흔히 예수 믿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그 믿는 내용이 뭐냐고. 피를 믿는 거예요. 피. 언약의 피. 창세전에 세워진 어린 양의 십자가로부터 이 천지 만물과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안단 말입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 그래서 이 성경이 전부 다 약속이잖아요.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는다는데 그 예수가 뭡니까? 예수의 어떤 것을 믿습니까? 물으면은 우리는 하느님의 약속이신 그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느님의 약속으로 오신 그 예수를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언약의 피라고 한단 말입니다. 십자가. 문제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보면은 나 여기 있으면서부터 예수를 대상으로 해서 나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예수든 하나님이든 성경이든 나를 위해서 있다. 나의 목적을 위해서 있다. 이게 문제거든요. 오늘날 기독교의 오류가 그거란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 하면은 지극히 인본적이다. 사람 중심이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이 중심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이 성경은 전체 다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예수님 직접 그러셨잖아요.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 이야기. 한 장만 읽어도 이렇게 잠언을 레위기나 이런 거 민수기 같은 거 읽어도 그게 전부 다 예수 이야기로 읽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눈이 바뀐 사람들.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그런 기독교. 그건 성경으로 계시하신 주 예수와 아무 상관없는 인간들이 조작한 종교에 불과한 거예요. 어느 종교나 종교의 세계에는 그 중심이 뭐냐면은 나예요, 나. 그런데 성경은 모든 것이 아들로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로 시작되고 아들로 완성되었다는 그 복음을 우리가 일생 동안 확인당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성이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천지 차이, 천국과 지옥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하느냐 아니면 하느님의 약속이신
예수로 시작되는 거야.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 세상과 구별하게 하시는 그 능력, 이걸 피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방인과 나가래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언약의 피.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서 미리 아신다는 건 영원 전부터 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게 아니고 영원 전에 우리가 있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에베소서 1장에도 나오잖아요. 창세전 이야기. 창세전에 우리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거기 보면은 죄가 나오고 아들 예수의 핏뿌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묵시라고 해요. 묵시. 이렇게 우리는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께 아심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흩어진 나그네는 핏뿌림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나그네와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하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취급받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든 원치하든 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김배중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왜? 피 때문에. 예수의 핏뿌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의 분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한 단어로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셀프 거룩,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고 나쁜 생각도 안 하고 마음 착하게 먹고 이런 거룩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의 그 핏뿌림.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도 보면은 날마다 흠없는 재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는 거야. 그 피가 생명이고 그 피가 거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 전부터 이 핏뿌림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셔가지고 그 피가 무엇인지, 그 피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 피가 어떤 하나님의 희생과 성김인지를 배우고 다시 우리가 있어야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시작됐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된다. 이미 차선에 있었던 그 약속.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뭐 이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원래 우리는 예수 믿을 믿음조차가 없어요. 믿음은 뭐다? 선물이다. 성령의 은사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내용은 피란 말입니다. 당신은 뭘 믿습니까? 했을 때 저는 이 땅을 다녀가신 그 하나님의 그 피를 믿습니다. 그 피 흘리심을 믿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심을 믿습니다 하는 게 우리 믿음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핏뿌림을 얻은 자들, 언약의 피가 현실로 작용하고 있는 성도들만 체감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제가 제주도 가가지고 그 신동관 목사님한테 교회 이름이 뭐예요? 물었더니 나그네 교회라고 그래요. 나그네 교회. 아, 내가 참 복음적인 교회다. 내가 들어본 교회 이름 중에서 제일 복음적이다 그랬는데 이렇게 주께서 마치 스토킹하는 스토커들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이 세상에 뿌리내려고 하는 우리를 그 밑둥치부터 싹둑싹둑 잘라내시는 그런 돌보심, 그런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참 쉽죠, 그죠? 그런데 그거 없으면은 성도 아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이미 하늘로 옮겨 놓았다. 그렇게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 세상 밖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성령 받은 자라고. 그들에게만 이 세상의 실체가 보인다는 거예요, 실체가. 김고사는 세상 살만합니까? 한 80년 그렇게 살아보니까 빨리 별세해야 되겠죠. 로마서 3장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또 나오죠.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이게 우리 믿음의 내용이고 우리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 이거 누가 정한 거예요? 이 전부 다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들인데 이게 앞에 주어가 뭡니까? 믿음으로.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다른 거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다. 뭐 이런 식으로 피상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 하나님 아들의 피뿌림이라는 분명한 내용이 있는 구체적 현실이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예수 십자가 외에는, 그 피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 그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영광. 본래 우리는 없음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먼지고 티끌이란 말이에요. 그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그 하늘을 옮겨 놓으신 그 은혜의 영광, 이걸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으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뭡니까, 그럼? 그 찬송 배우는 기간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부르게 될 그 찬송을 배우는 기간이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기독교는 그 피를 외면하는, 복음 이야기하면은 사람들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저보고. 그 피 이야기 좀 그만해라. 말 못. 교회 수십 년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면은 믿음이 내용이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게 신앙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목사 믿고 교회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 피를 믿는 믿음까지도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당신은 복음 몰라? 왜 십자가 몰라? 그런 이야기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똑똑해서 자격이 있어서 안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아들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아니면 안 될 만큼 죄인에게만 주어지는 믿음이에요. 저는 인생 살아보니까 왜 십자가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왜 십자가, 그 아들이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이제 알겠습니다. 이게 믿음이 우리를 그 현장으로,
끌고 가는 그 능력이란 말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이 뭘 그리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것도 인생 말년에 로마 감옥 안에서 내가 죄인이 계속 나 같은 자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이 뭔지를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다. 그러니까 단순히 죄 타령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죄인 위에 덮고 있는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그 용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품어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고 종교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종교인. 우리 젊을 때만 해도 주일날 짜장면 하나 먹었잖아요. 버스도 안 타서요. 제가 고신 출신이거든요. 어떤 교단에는 재건파 같은 데는 주일날 전기도 안 켰대요. 전기 켜면은 한전에서 일한다고. 이런 거를 믿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믿음.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주신 율법을 문자대로 율법 행위를 지키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의 실패와 전혀 다를 게 없는 게 오늘날 대한유대교란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런 행위밖에는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도 자기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이 등장한다는 말은 우리 행위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다 성취하신,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케 하신 한 분 주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주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뭘 하셨어요? 정인전 집사님 죄를 없애주고 구원시켜주고 맞습니까? 하느님의 약속이었어요. 약속. 우리를 하느님의 아들들로 만드시는 약속. 우리 구원이 그 중점이 아니고, 왜냐하면 본래 죄란 건 없었거든요. 영원전은 죄가 없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일부러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세상에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게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아들 예수와 같은 아들들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 그래서 그 약속을 다 이루신 분을 성경이 주라고 합니다. 주, 아도나이. 주라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냥 그런 거 많이 해보셨죠? 교회 가면 주의 삼창부터 하잖아요. 주의 삼창을 하는데 문제는 그 주의 내용을 모르면서 삼창 부르면은 십계명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참나 외람되이 부르는 게 되는 거예요. 주가 누군지를 알고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한 분. 그 약속 안에 우리 구원도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 물어보면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나를 구원하러 왔습니다. 내 죄를 씻었습니다. 그 죄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적인 그런 존재, 하늘이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알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주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용되는 게
죄인 거예요, 죄. 죄.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이신 그 예수를 알게 되면 이제 죄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죄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로마서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교회 가면 새벽 기도부터 가가지고 죄.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내용은 창세전에 약속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으로 사랑 안에서 아들의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지붕에 십자가는 있는데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 아니 교회 지붕에 내가 십자가 왜 세워놨는지를 모르겠어. 이유를 모르겠어. 무슨 피레침도 아니고.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가 피 이야기를 안 해. 은장의 피를 몰라. 십자가를 몰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이렇게 돌아가지고 우회해가지고 천국 가겠다는 사람들. 그걸 성경이 뭐라냐면은 사단의 회당이라고 합니다. 사단의 회당. 계시록 2장 9절. 하나님 나라는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나라예요. 이 십자가가 천국의 문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바울이 언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미 묵시 안에 완료되어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그래서 아들이 피가 없는 자는 절대 천국 못 간다. 왜? 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거룩이고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교회.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그 묵시의 그 현실을 일평생 동안 반복해서 살아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그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한테 실제화돼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따르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와라. 이게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진짜 현실이에요. 아들이 영이 있는 자들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면, 같은 믿음 안에 있다면 그들처럼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고 또 본의 아니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자가 된단 말입니다. 자, 이게 우리 성도들의 진짜 현실인데 세상 교회들이 그 진짜 현실은 모르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랑할 게 없으니까 뭐 자랑합니까? 교인 머리수 자랑하죠.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이 뭐 몇천 명이고 몇만 명이고 새벽기도 출석자가 뭐 몇 명이고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몇백억이 들었고 해외 선교센터가 몇 개고. 그런데 그런 선교하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외국까지 나와가지고 다른 복음으로 오염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니들이 온 세상 돌아다니다가 교인 한 사람 만나면은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 그래서 교인수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그런 대형교회는 그들 숫자만큼 각자의 신주단지 모시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보살들의 교회.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라는 말은 아들이 핏부림이 있는 교회예요. 내가 일부러 세상하고 다르게 행동한다고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 핏부림이 있는 성도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과의 구별이 저절로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교회가 그 한 사람의 성도를 감당하지 못해 가지고 큰 성 길가로 성도를 쫓아내는 이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두정인이라고 합니다. 두정인. 혼자 쫓겨나는데 왜 두정인이라고 합니까? 그들 옆에 누가 있다고? 예수님이 계시. 같이 쫓겨난 거예요. 같이.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이 고린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은 내가 진짜 목숨이 지금 끊어져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내가 부인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진리의 죽음을 실제화해서 내가 살고 있다. 당신이 죽음과 부활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의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좋아. 나는 지금 죽는 게 그게 소원입니다. 이런 별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미 부활 안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책망과 돌보심이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내가 이 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계속 확인당한 듯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 아프단 말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거짓되고 이런 죄인이 어떻게 그 나라를 갈 수 있나? 어떻게 갑니까? 은혜로 가죠. 믿음으로 가죠.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 안에서부터 이런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가지고 나 이 육적 자아가 날마다 장렬한 죽음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 바울 같은 대사도도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주님이 그 죽음이 아니면은 그 죽음에 내가 연합되지 않으면 내게는 생명 없다. 이거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이 육의 죽음이 나중에 마지막 그 육신을 벗는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두려워할까요? 아니죠. 이미 날마다 죽은 사람입니다. 아, 이제 내가 드디어 있어야 할 곳으로 가는구나. 이 지긋지긋한 이 육신, 이거하고 이제 내가 상관없는 자가 되는구나. 그렇게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승리가 그런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 그런 걸 통해서 날마다 확인될 때 우리는 잠시 잠깐이라도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복음을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이고 찬송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자기 부인의 길, 그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담긴 그 보배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로 인해서 자기 부정의 사건들이 늘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죠.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는 사건들로 우리 인생이 채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언제 행복을 느끼냐면 내가 계획한 것들이 나의 능력으로 하나하나 착착착착 이루어져 나갈 때, 그리고 내가 바르던 그 결과물을 내 손에 쥐었을 때, 쉽게 말하면 인생 성공, 그리고 행복이라고 느끼는. 이걸 위해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뭐 장사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의 행복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체감하도록 이 세상과 갈라내시면서 하늘 소망을 주시는 그런 사건들로 우리 인생이 쌓여져 가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성도들의 복이고,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참 이게 이 은혜에 관한 이 오해도 만만치 않은데요. 우리 대전 모임에서 이 은혜에 관해서도 은혜에 관한 오해도 했었거든요. 우리 카페에 보면 그 녹취된 게 있을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은혜예요, 은혜. 입으로는 오직 은혜 달고 사는데 막상 은혜로 살아라 그러면은 못 살아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은혜로 산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거지 나사로. 부잣집 문 앞에서 거지가 던져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그 나사로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그 이름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이게 은혜로 산 사람 대표로 불려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그 인생을 살아낸다는 게 참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말로는 은혜 하는데 따로 뭐 챙겨놓습니까? 세상 힘도 챙겨놓잖아요. 그렇게 세상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대접받는 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큰 교회 장로 되려면 뭐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되죠. 돈 없으면 권력이라도 있어야 돼요. 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하도 사기를 많이 쳐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라고 합니까? 부자 되고 세상 높은 자리에 그게 고지론이잖아요. 그렇게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이게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는 무당잡교란 말이에요. 무당잡교. 다른 말로 대한유대교. 그런 곳에서 불려 나온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큰 성 길가에 세워진 두 정인. 본의 아니게 그런 내어 쫓김, 밀어냄, 그게 있어야지 내 옆에 계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그 길가에서 이 큰 성 바벨론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가 실제화되는 삶,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 안 원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믿음으로 띄워져 가지고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끌려가게 되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돌보심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그렇게 띄워서 끌고 가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폭력적인 은혜예요.
하느님의 은혜는 그렇게 별로 달갑지 않은 은혜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을 끌고 가니까. 예수님이 핏부림을 넣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들만 본의 아니게 부득불 그 진리의 죽음과 생명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살아낼 수밖에 없어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에게서 난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그 고백. 그게 뭡니까? 나는 아니요. 자기 부정. 나는 아니요. 십자가에 신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해야 하는 게 믿음이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처음도 끝도 우리의 거룩이 있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생각부터 들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이 있는데 그 거룩이 뭐냐면은 어린 양이 피로 빤 흰 세마포 옷을 입은 거룩이란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 뭐 입고 있어? 네가 입은 옷? 안 돼. 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이 피로 빤 그 흰 옷, 흰 세마포. 이게 우리 거룩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거룩을 오해를 해가지고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 같은 그런 사람. 생전가도 나쁜 생각도 안 하고 착하게 살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뭐 그런 시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 천국 못 갑니다. 그럼 천국은 누가 가느냐? 용서받은 죄인이 가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 여러분들은 지금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가르디아서 나오는 그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온갖 더럽고 추하고 거짓되고 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옷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예화를 들으셨잖아요. 천국의 잔치,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임금이 베푸는 그 잔치에 누가 들어갑니까? 임금이 입혀주는 예복을 입어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옷 입어도 입구에서 안 돼. 입장 금지. 그 예복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복이 바로 뭐냐면은 어린 양의 피로 빤 그 흰 옷,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게 우리 구원이에요. 지가 셀프 거룩을 아무리 씻고 닦고 해봤자 그거는 이사야가 말한 똥걸레예요. 똥걸레. 성경이 말한 의는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라는 그 의를 면목 없이 빈손으로 덥석받는 것, 그 믿음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된다 그러잖아요. 로마서에서. 그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저 은혜로 선물로 이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저는 참 면목 없지만 이렇게 빈손으로 받겠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고 의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성경이 말하는 의는 그런 거란 말입니다. 다른 의는 없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그렇게 꾸중했던 자기 의, 자기 착함, 자기 거룩, 깨끗함 이런 것 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면목 없이 초대받은, 자격 없이 초대받은 창녀 고멜들의 잔치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4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거룩을 이야기하는데 아내가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위해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거룩 배웠습니까? 우리를 피로 사신 그 신랑 예수가 우리의 거룩이란 것을 배우기 위해서 결혼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행위로 만들어지는 그런 거룩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뿌림이 곧 거룩이란 것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피로 사신 그 신랑 예수를 알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에베소 5장의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참 좋은 말씀이죠. 왜 웃는지 모르겠는데.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이 안 나와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이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리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심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이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도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게만 열어 보여주신 비밀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 비밀을 알게 된 세계가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 그 사귐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안다 그러잖아요. 그 사귐을 가진 자들만 그 예수의 사랑, 그 예수의 용서, 그 예수의 은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100번 해도 소용없어요. 신학 박사학위 몇 개 가져도 소용없다니까요. 그 예수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학습하고 온갖 거 다 해도 그 사귐이 없으면은, 그 관계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관계, 그 사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영원 전에 이미 그 약속 안에 있는 자들만 그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넌 이제 내 거야 그러면서 데리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목적지로. 그 가는 모든 그 길 위에, 그 모든 과정 안에, 그 철로 역정 안에서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사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뭐 장사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뭐 직장 생활을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 목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목적이 없어요. 자기 목적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실행되고 있는 상태가 믿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도 만만찮죠. 아이, 하나님 잠깐만 스톱. 잠깐만 내 일 좀 하고
나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길까요? 결국 하나님 이기죠. 제가 우리 서머너 모임에 서울 모임에 어떤 자매의 카톡을 받았는데 이제 노처자가 되니까 부모님 결혼하라고 아주 성화가 대단한 모양이에요. 심지어는 그 이름까지 바꾼대요. 이름이 결혼 운이 없다고. 그 부모님이 뭐랬냐면은 그와 탤런트 그 강수현이 갑자기 죽었잖아요. 강수현이도 결혼만 했으면 안 죽을 건데 옆에 사람이 없으니까 죽었다. 혼자 있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혼자 사는 거 이거 보통 은사가 아니다. 예수 신랑하고 사는 게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은 백마탄 왕자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도 진짜 신랑이 아닌 것을 가르치려고 진짜 네 맘에 드는 신랑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위로인지 악담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자매 요즘 연애 잘하고 있어요. 그것도 10살 연하. 여러분들도 결혼 생활 해보셨으니까 알잖아요. 남편은 누구 편이다? 남의 편이지. 또 남자들한테는 수사보다 무서운 게 아니잖아요.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 처녀 총각 때 이거 환상은 얼마 못 가서 깨지게 돼 있어요. 죄인들이 같이 살면서 충돌이 없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한 이불 덮고 자도 각자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죄인들이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면 섬이라고 해서 바다 위에 떠 있는 섬. 섬들아 주를 앙망하라. 그러니까 이 결혼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적과의 동침이에요. 적과의 동침. 언제라도 감추어둔 무기 꺼내가지고 살벌한 전투가 벌어질 수 있는 게 이 가정이란 말이에요. 가정.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내 집안 식구가 네 원수리라. 그런데 그 원수도 살다 보면 살만하니까 같이 산단 말이에요. 이혼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바꿔봐도 별거 없더라. 근데 그냥 산단 말이에요.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셨어요. 오래 살다 보면은 뭐로 산다? 정으로 산다. 미운 점, 고운 점 다 들어가 정으로 산다. 얼마 전에 그 대통령 된 사람 있죠. 그 사람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만날 방귀만 붕붕 끼고 다니는데 내니까 데리고 살지. 누가 데리고 살겠냐고. 대통령도 그런 소리 듣는데 하물며 우리야.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한테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은 기대할 게 없어요. 김성수 목사님 노래 가사에 그런 게 있잖아요. 아직도 세상을 그렇게 기대하나. 제가 단언하지만은 부부가 하나 되는 거는 뭐 결혼식에서 주례가 아무리 뭐 둘이 하나 되고 어쩌고 해도 그거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 되느냐? 한 믿음 안에서만 하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로서 하나예요.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한 세례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이 나누어진 교회. 그리고 생명도 같이 나누어진 교회. 이 한 몸 된 교회가 아니면은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손자든 영원한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엄마가 오늘 내일 하는데 마지막으로 가서 복음 좀 전해달라고.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우리 엄마 지옥 가시면 어떡하냐고. 제가 그랬죠. 엄마, 딸 또는 형제 어떤 관계도 그 천국에서는 없다. 천국에는 본래 우리 가족이 따로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천국 가 있는데 내 마누라가 내 자식이 지옥 가 있으면
그러니까 천국이었습니까?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벗는 순간에 하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다 변화되게 돼 있어요. 이미 거기는 우리 천국 가족들이 따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 죽음, 그 언약의 죽음 안에, 그 피 안에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랑은 없어요. 교회는 그 사랑을 나누는 곳이에요. 다른 사랑은 다 가짜란 말입니다.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알겠죠. 아니, 또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인간의 사랑은 상대적이고 조건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변할 수 있어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런데 사랑은 변합니다. 그래도 젊을 때는 사랑이라는 환상을 다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게 hormon작용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거 몇 달 안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나면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나면은 그 예수만 사랑인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 위에 다른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죽음 같은 사랑, 죽음을 이긴 사랑만 사랑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전부 다 상대적이고 한시적인 사랑, 죄로 오염된 사랑, 이기적인 사랑. 그래도 이 세상에 사랑이 넘쳐나잖아요. 유행가를 들어도 사랑이고, 영화를 봐도 사랑이고, 드라마 전부 다 사랑 이야기인데, 막 사랑이 홍수처럼 넘쳐나는데, 사람들은 늘 사랑에 목마르단 말이에요. 진짜 사랑을 모르니까. 홍수 나면 제일 귀한 게 뭔지 아세요? 요즘은 안 그렇겠지만 옛날에는 생수, 마실 물. 그래서 너희가 진짜 사랑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면은 사랑을 안다. 그래서 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일부러 사랑으로 하나 되자 이런 거 안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마중물로 부어지게 되면은 반드시 이 사랑이란 물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보통 세상 교회에 보면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뭐라 합니까? 옆에 앉은 사람들하고 인사하세요. 자매님, 형제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다고 사랑이 교회가 되나요? 그거 안 되거든요. 백날 해도 안 돼요. 그래도 사랑도 내가 하는 게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부어져야 돼요. 부어지게 되면은 그 사랑이 뭔지 그때부터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나 사랑이나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소유할 수도 없고 내가 발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 안에 있으면은, 믿음 안에 있으면은 그 사랑이 한 몸 안에서 같이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지체들에게 그냥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믿음이고 예수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사랑도 질이 달라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나오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거 사랑 아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도 자기 목적이나 자기 필요를 하는 것은 정욕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주 안에서만, 같은 믿음 안에서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믿음, 예수라는 사랑, 예수라는 소망. 그거 우리가 살다 가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는
우리가 선택하거나 요청해서 하나님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 있고, 그 예수의 용서를 받은 자가 되어 있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 태초 영원 전에는 우리는 아예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어떤 우리 행위가 있기도 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는 우리가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예수예요. 그 관계는 절대 끊어질 수 없단 말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지라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죽음 안에서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믿고 싶지 않다고 해서 관계가 끊어지는 예수가 아니고, 믿음의 내용이 바뀔 수가 없고, 우리 행위로 인해서 그 사랑이 취소되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은 예수가 아니고 내가 선택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하느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구원, 그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 약속.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아는 것. 이게 평화예요, 평화. 사도들의 편지에 보면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죠. 축복이 뭡니까? 사도들의 축복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은혜와 평강, 살롬, 그 복음 안에 있는 자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성경의 모든 언어들은, 이렇게 단어들은 달라요. 발음이 달라도 뜻은 다 같은 뜻이란 말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진리, 거룩, 생명, 평안, 자유, 구원, 하느님 나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 안에 있어요. 하나. 뭡니까? 예수.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한 분에 관한 이야기가 다른 단어들로 이렇게 표현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믿음이 있고, 예수 안에 거룩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래서 나에게 주가 계신다는 말은 이미 그분과 함께 모든 것들이 다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종합 선물 세트.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하늘의 것들이 이미 나에게 선물로 다 주어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받았다는 말도 성경 안에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결과물을 종합 선물 세트로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러니까 흔히 세상 교회에서 말하듯이 구원은 은혜로 받고 성화는 상급은 내 열심으로 받아내는 거다. 이건 사기란 말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예수를 믿었다는 그 자체로 모든 것이 다 완성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에 가면요, 예수님 옆에서 평생 강도질을 하다가 집사에 못 박힌 그 강도나 죽을 고생했는 사도 바울이나 똑같아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그건 끝이에요. 그 나라 가가지고 누구는 뭐 100평짜리 맨션 살고 누구는 어디 막 이따위 사기 치는 놈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듣고 앉아있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 진짜 그러면 거기가 그런 계급이 있고 그런 차별이 있는 곳이 그게 천국입니까?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느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똑바로 안 살면 구원에서 탈락된다 이런 말 하는 놈들은 전부 다 사기꾼입니다. 오늘날 세상 교회의 가르침이 대부분 이런 사단의 신학이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게 맞나?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점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무리 파봤자 이 안에 깨끗한 거 안 나옵니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누구다? 주님이란 말이에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렵다 하면, 그분이 깨끗하고 하면 깨끗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새벽기도 갔다 오면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는 것 같은데, 부부싸움 한번 하고 나면 아닌 것 같고, 그게 아니단 말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늙어 치매 걸려도 우리 구원에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 늙어가지고 축도하라고 했더니만 올라가 홍도에 울지마라 한곡 탁 부르면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예 우리한테 기대 안 하세요. 우리 구원을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예수님한테 맡긴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도 카운트 안 합니다. 우리 행위를 일일이 체크해가지고 구원시키려면 시키고 떨어뜨리려면 떨어뜨리고 우리 상급에다 차등을 두고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구원시킨다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이미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완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십자가 지게 해가지고 인간들 죄 해결해 놓고 와라. 그러고는 이제 하늘에서 빚진 주고 계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니들끼리 착하게 살기, 말씀 지키기 경쟁해가지고 누가 잘하나 보자. 내가 니들 하는 거 봐가면서 살줄 거야.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도 아니죠. 그런데 세상 교회들이 그런 하나님을 가르쳐 놓으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교회가 잘 돌아가니까. 서로 경쟁시켜야 되니까. 이 악당들이 교회 안에, 교회도 아닌 교회 안에 사람들을 가두어 놓고 장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장사. 계시록에 보면 그들이 매매하는 게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이 영혼이라 그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곳에서 불려 나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믿음 대신에 종교 행위로 사람들을 부려먹고 가두어 놓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자꾸 자기 자신을 체크하게 만들고 자기 따듬기에 열심하게 하고 교회가 그런 것을 성화로 가르쳐 놓으니까 성화, 점점 거룩할 땐 성경이 없는 말입니다. 성화란 말 자체가. 자꾸 그런 걸 가르치니까 진짜 바라봐야 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자꾸 자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정명에 매달리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자기 행위 챙기기. 그런데 그 자기는 아무리 파봤자 죄밖에 나올 게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예요? 자기 사랑. 주를 사랑해야 할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 하느님의 영광을 돌려야 할 우리가 자기 영광에 그렇게 매여 있는 것. 이런 게 죄란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다 죄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나를 보지 않고 나에게 기대하지 않고 주가 되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분의 다 이루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시간이 맞아서 2부도 다 못 맞추겠는데 다음 시간에 캠프 갔다 와서 다시 3부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듣게 되고 우리에게 어떻게 이 믿음이 주어지게 됐는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믿음이 우리를 보살피고 붙들고 주님의 목적지로 오늘도 끌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즐거워하고 이 믿음 안에서 찬송하고 이 믿음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